우리의 모든 제목을 기도 제목을 모아서 양재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힘들어할 때에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매일매일 삶의 우선순위를 허망한 것들에 매여서 염려와 걱정으로 믿음 없이 살지 않았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또 주님의 자녀된 본문을 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의지만 높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나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해에는 다 소멸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고 강력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각 가정이 왕이신 주님이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가 진실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 말없이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낮아지심과 온유함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이 시간 남윤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답답했던 심령이 자유함으로 새 힘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덕 집사님, 최성일 집사님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음에 감동이 되신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저에게 또 기도 요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도 요청해 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우리 함께 늘 언제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방문으로 출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성욱 집사님, 이양숙 집사님, 그리고 이영웅 집사님, 김스텔라 집사님,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한국 방문 중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인데요. 잘 일 마치고 건강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비드 19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더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걱정을 했었는데 그 배달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각 가정의 식구 수대로, 우리가 원래 벽에 거는 달력은 한 가정당 한 부였는데 각 가정의 식구 수에 맞춰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금 여유를 좀 남겨주셔야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더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남으면 더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가정 수대로만 정확하게 좀 가져가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원래 예산 공동의회가 2022년을 위한 예산 공동회의가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예정인데 제가 그것과 관계된 PPT를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런 내용이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위원회를 잠깐 모여서 다 얘기를 하고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저의 불찰로 인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주만 연기해서 다음 주에 예산 공동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 언제십니까? 가장 의미 있던 시간을 꼽아보라면 언제를 여러분 꼽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결혼했을 때, 아니면 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캐나다에서 와서 살고 있으니까 기다리던 영주권을 받았을 때, 혹은 그 영주권을 들고 처음 캐나다에 입국했던 그날, 여러분들 다 다르실 거예요. 나에게 있어 의미 있고 기억되는 날들이.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가장 기억될 날,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하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 어떤 한 유대 남자아이가 예수님께 유대의 남자아이로 태어나셨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뭡니까? 요즘 성탄절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긴 절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들리는 캐롤 가운데 예수란 말이 들리면은, 예수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틀 수가 없다고 말하고요.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면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가 언제부터인가 해피 할러데이로 이렇게 대치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하나 있지요. 제가 이 그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지 아십니까? 모든 이런 그림들에 보면은 꼭 들어가요. 예수님 대신 산타, 예수님 대신 루돌프, 예수님 대신 선물이 들어가 있지, 예수님이 있는 그림 찾기조차 어려워진 그러한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져가는 이런 세대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만이더라도, 성도들만이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성탄의 바른 의미를 기억하면서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이르는 이렇게 내려오는 그와 같은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엔 어떤 족보가 나옵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꾸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럼 반면 요한은 무엇으로 말씀을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점부터 말하고 있지만 그때부터 중심을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계셨던 존재했던 그 시점부터 말씀을 시작해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말씀이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구별되는 분이란 말이지요. 동시에 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구별되시는 분인 동시에 그분은 곧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구별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요. 여기서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포함해서 삼위일체. 세 분이 계신데 위격이 있으신데 그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되어 있는데 이 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들 가운데 거하셨다. 인간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사셨다. 문법적으로는요, 부정과거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전에 장막을 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 오른편에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일시적인 한시적인 사건이었다 그런 말이지요. 인간이 되셨는데 한시적인 사건이지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고통, 고난, 슬픔, 배고픔, 목마름을 느끼신 분이셨다. 그래서 수가성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피곤하셨다 기록합니다. 그가 사랑했던 형제 자매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마음에 연민하는 마음으로 우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단 말이지요. 사도 요한은요,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 성탄의 사건 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다시 한번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 무엇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요한은요, 성탄 사건 가운데서 먼저 은혜의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은혜는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늘 언제나 자비와 친절과 긍휼과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만하다는 단어인 플레로마라는 단어는요, 완성되었다, 완전하게 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은혜의 풍성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비와 친절과 모든 것들을 베풀어 오셨다는 거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최고점, 모든 것의 완성점, 모든 것에 완전해지는 부분이 어디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고요,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으로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신의 모습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개가 되는 것보다 더 굴욕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신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게 하는 굴욕을 당하게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인간이 되게 하신 것만 해도 굴욕적인데 거기다 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간들 때문에, 인간들로 인하여 우리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죽기까지 하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죽이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게 하셨으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지요. 완전한 은혜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며 은혜의 절정이며 은혜의 최고봉이며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충만하다 얘기합니다. 이 진리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언약이, 어떤 계약이 맺어졌는데 그 계약이 쭉 이어져가는 신실함,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언약을 맺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오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계약을 깨트린 쪽은 언제나 누굽니까? 우리들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요한은 진리다. 완전한 진리, 진리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 언약을 이루심으로 이 성탄 사건을 통해 이 언약을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백성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진리가 충만하다 얘기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하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 이 사실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게 다가오게 됩니까? 이 부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기에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12절은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무엇을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무엇을 내드려야 됩니까? 내 주권을 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종해 나가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큰 일을 하고요, 아무리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라고 놀라운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업적, 나의 공로, 나의 의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보기엔 대단하고 우리가 보기엔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무엇이 있습니까? 유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이요 우리에겐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믿기만 하면 주어진다는 거지요. 값없이. 그렇다고 값없이 주어졌다고 이것이 굉장히 싸구려 가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 대신 신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드렸잖아요. 굴욕 가운데 굴욕인 인간으로 오셔서 더군다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신이 그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가 얻게 된 그러한 특권입니다.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값비싼, 대단히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기뻐하면서 그 자녀다운 이러한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다운 모습으로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어떤 소방사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코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지 못해서 뇌사 상태가 되니까요, 그분이 자기의 모든 장기를 도네이션 하겠다고, 기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드라마상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그 장기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그 장기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코마, 그러니까 그 뇌사 상태에 빠진 그 장기 기증하는 그분이 현재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 우선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병원에 마침 장기가 필요한 거기서는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필요한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먼저 기증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장기를 수여받기로 한 사람의 정체가 교도소에서 있는 사형수라는 소리를 그 도너가 듣게 됩니다. 도너의 엄마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얘기합니다. 내 아이의 장기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귀중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나는 사형수에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 기증을 거부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자기 자녀의 장기를 줄 때도 그 장기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이길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값이 귀하고 가치 있게 쓰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피값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생명값을 우리가 귀하게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예수님의 우리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 한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는 마음이 생기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요,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값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가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의아할 겁니다. 성육신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되시는 것이 성육신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성육신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정신은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입장에 서지 않고요, 자식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
자식이 부모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세대 차이나 우리 부모님은 너무 고리따분해 하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선다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늘 언제나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고요, 자존심을 꺾을 때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손해를 볼 때도 많이 있고요, 어때든 정말 기분 나빠도 참아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받으셨고 자존심 상하셨고요, 인간적으로 손해보실 때가 있으시고요, 마음에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번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성육신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사람답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다는 의미가 있지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단 말이지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면서 끝까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로 내 이웃을 섬길 때, 내 가족을 섬길 때, 자녀들을 섬길 때, 같은 믿음의 동료들을 섬겨갈 때에 그때는 내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때는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의를 하기 위한. 하나님은요,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다. 나는 앞으로 오실 분을 예비하는 자고 그분을 배울 때 나는 그분 신발끈을 묶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이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거에 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증인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증인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복음서 전체 핵심이며 성경 전체 핵심 구절이지요. 하나님은요, 유대인만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만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아무런 차이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시겠다. 문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서기가 쉽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가기가 쉽나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세상 가운데서 얘기하기조차도 여러분 어렵잖아요. 우리는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요. 내가 봤을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악한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악하지만 내 육신에 무엇을 담느냐? 하나님의 영이 담기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담겨지면 우리는 약하나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합니다. 주님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구하면서 늘 언제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표현되기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증언이 효과가 있고 우리의 증언이 파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하나님으로서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촉점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시라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아무런 관련이, 대신하여 죽은 것이 우리에겐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것이며,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문제를 밖에 있는 힘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금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성육신의 정신을 실천하여서 예수님처럼 늘 언제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로 이웃을 섬겨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표현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요. 바라기는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충만한 이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서요, 내가 성육신의 정신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짐해 갈 수 있는,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와 같은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이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신 이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왜 오셨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저 기뻐하며 흥청망청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증인된 삶으로 성육신한 삶, 성육신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 아버지 우는 사자와 같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깨어서 경성하여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이 성탄절을 맞아요. 주님 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고대하는 소망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다시금 성육신의 삶으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